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원로 가수가 된 윤형주라는 분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우리 학생들 또 좀 30대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윤형주라는 분이 만든 많은 노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유명한 불후의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잘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교회 다니면 이 곡을 꼭 아는, 꼭 배워야 하는 그야말로 실로암이라는 곡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하여튼 최고의 복음성가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복음성가에 비하면 그 멜로디나 가사가 참 단순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중요성을 참 잘 표현해 준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빼면 그야말로 뭐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라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죠. 고무줄 없는 팬티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라사대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이르시되라는 말로 다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나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 창세기 1장에만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써 언어로서 소리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소리이고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 언어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그랬을까요? Let's 이거 영어도 Let's Let's there be night. Let's there be night. 아니면 히브리어로 오르하야.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셨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초에 사용된 언어가 우리 한국 말이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었다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느 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죠. 아담이 잠에서 깨자 여자가 아담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영어를 사용했어요. 뭐라고 인사해요? How are you? 이렇게 인사. How are you? 그러니까는 아담이 영어를 몰라요. 뭔 소리야?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고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래는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담은 영어를 모르고 당황하는데 오직 한국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하필 충청도 사투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니까 How are you? 이름이 하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됐다라고 하는 저 계룡산 근처의 마을에서 전해내려온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하나님이 어떤 말과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 인간의 말과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간처럼 말로써 어떤 소리로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말해줍니다. 거기 보시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제로인 상태에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그 전에 있던 어떤 다른 것들로 이 보이는 것들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전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바라와 야차르를 말했습니다. 창조를 의미하는 성경의 두 단어는 바라와 야차르가 있다라고 그랬죠. 야차르는 뭐라고 했어요? 야차르로 세상을 인간을 지으셨대 그랬죠. 차르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흙으로 인간을 지은 것처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창조했을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위 우리 인간이 만드는 행위를 야차르라고 그럽니다. 반면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 때 바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은 감쪽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과 함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청소를 안 했나? 하여튼 주님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뭘 수고롭게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다 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 저한테 연락하셔서 목사님 기도만 하옵소서. 뭘 수고롭게 신방을 오십니까? 기도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는 직접 찾아가서 그래도 기도를 하죠. 안 그러면 그분에게 섭섭마귀가 신방을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 사건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리,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는 곧 구원이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우 명제로 이 명제를 우리가 역으로 대우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도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반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긴 뭘 몰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아주 정확하네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걸 듣겠습니까?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나 와야 듣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굳이 말씀이다라고 했을까입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꼭 언어적인 음성, 어떤 소리가 아니라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의 의지와 그의 행동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의 생각을 나타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럽니다.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 그리고 성취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 신뢰할 수 없고 그냥 그야말로 말로써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저 사람은 저 말로 다 해,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죠. 하나도 뭐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다 끝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의미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말로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셨다 그러면 그건 끝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곧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유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온전히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하게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지으셨고,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처음 지으신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건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 여러분, 이 빛은요,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시기 이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없나요? 제가 잘못 넣었나? 아무튼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을 지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가장 어둡고 혼란하고 공허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비로소 혼란과 공허와 어둠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누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 거룩함이란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으셨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빛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두움과 구별된, 어두움과 나누어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어둠과 나뉘어진 어둠과 분리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숲에서 살고 있는 필립 얀 씨에게 한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는 시력을 잃어간다는, 얼마 지나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마지막 시한부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기억에 저장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필립 얀 씨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애썼을 것이고, 그러나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고 절망하여 그는 더 인생의 깊은 혼돈과 절망과 어두움과 공허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잃어가는 시력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았고 세상에 시시하고 세상에 헛된 것에 온통 한눈을 팔고 살았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지금까지 차라리 눈이 어두워 안 보이는만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전에 시력이 좋았을 때는 전혀 못 보던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손길이 그의 삶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혼돈스럽고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을 물리치는 지혜이고 공허함을 몰아내는 능력이며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시며 모든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 힘쓰면은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그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이다지도 힘이 들고 왜 이다지도 어렵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둠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종종 걸려 넘어지고 여전히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의 빛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내 안의 빛을 끄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빛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은 내 안에 빛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힘써 따라가기만 하면 금세 우리의 삶에 진실,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따스하고 풍성한 빛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시며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